오늘 본문인 17장부터는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게 전개가 되어서 조금 낯설 수도 있습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큰 기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사라고 불리는 영웅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아주 소소한 사건 하나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길게 기록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사기 17장은 겉으로는 소소한 가정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민족의 영적인 몰락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에 예배가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상을 이야기할 때 옛날 사람들이 나무나 돌로 만든 조각상 앞에 절하는 모습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산에 있는 그 큰 나무에 막 이렇게 줄 같은 거 걸려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생각을 하지요. 그 시대는 미개해서 그랬겠지. 우리는 그런 우상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은 그런 안일함을 깨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이야기하고 제사장 제도를 흉내까지 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포장된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진짜 순종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 자기 종교입니까? 라고 말이죠. 먼저 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사람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속한 지역입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과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보면 신앙의 중심지와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지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치고 그 큰 돈을 훔친 다음에 그 어머니는 그 돈이 사라진 줄 알고 저주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미가의 엄마가 한 이 저주는 단순히 화가 났기 때문에 저주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죄를 드러내는 심판의 언어였습니다. 이웃의 재물을 훔치는 것은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언약을 깨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엄마가 한 저주는 당연히 마땅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저주가 자기에게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돈을 어머니께 다시 내어놓습니다. 제가 돈을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도 미가가 회개했구나.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왔구나. 죄를 고백하네 라고 하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내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내 아들을 위하여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고 분노는 경건한 헌신의 언어로 바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내용 같고 아름다운 장면 같지요. 그런데 문제는 미가의 고백이 언약적인 회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회개의 징표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레위기 5장과 6장에 보면 속건 규례가 나옵니다. 물건을 훔친 사람은 돌려주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5분의 1, 다시 말하면 20%를 더 배상해야 하고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웃에게는 보상을 드리고 하나님께는 죄 사함을 구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에게는 그게 없습니다. 엄마한테 돈은 돌려줬는데 추가 배상이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속건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제대로 다루지 않은 회개입니다. 죄를 죄로 처리하지 않고 경건한 말로 얼렁뚱땅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장 깊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그럴듯한 종교적인 말로 덮어버릴 때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실 거야. 마음으로는 미안하지. 내가 먼저 용서할 수는 없다. 라는 말이 회개를 대신해 버린다면 죄의 뿌리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종교적인 언어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장면이 바로 그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한번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죄를 끝까지 다루는 사람인지 아니면 좋은 말로 그렇게 덮어가는 사람인지 말이죠. 혹시 그래도 나 교회 매주 오잖아. 매주 예배 드리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말로 내 삶의 불순종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말보다 상한 심령과 진짜 돌이킴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3절과 4절로 가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한 후에 그 돈으로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만들려 한다라고 말을 하지요. 거룩히 드린다라는 단어가 곧바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으로 이어져 버립니다. 성별의 언어가 우상으로 뒤틀려 버렸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으로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아론은 그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여호와를 위하여 절기를 지키자. 아론의 말을 통해 볼 때에 금송아지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붙여서 우상을 합법화했던 사건입니다. 사사기 17장은 그 금송아지의 길이 다시 반복되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여호와께 드린다는 말이 여호와가 금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죄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배의 원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경계를 넘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해도 우상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을 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예배를 만드니 그 예배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의 틀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어느새 내가 원하는 하나님, 제3의 어떤 것을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미가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미가가 신들의 집을 짓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신들의 집은 중앙 성소, 우리 성막이 아니라 자기 집안에 세운 사적인 성소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와 제사 때 사용했던 것을 흉내내서 자기가 또 만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름다운 예배가 아니라 왜곡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성막 제도를 흉내는 냈는데 하나님 말씀과 질서를 떠난 모방입니다. 마치 성막의 외형을 빌려서 자기 욕망을 정당화하려는 장치로 삼은 것이죠. 여기서 히브리어 관용구인 손을 채우다라는 말은 위임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는 세워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같은 표현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요. 제사장 위임식에서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는 그 언어를 자기 집안으로 가져와서 사적으로 임직을 해버렸습니다. 언약의 질서를 빼앗아서 자기 가정 종교를 정통처럼 꾸며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사사기 저자가 갑자기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정치 체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무시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존중되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터지냐면 예배에서 터집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예배의 왕자는 결국 내가 차지하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욕망을 신성화하는 자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17장은 왕 없음의 시대는 예배의 붕괴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흔히 종교는 개인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배는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 언약의 순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젊은 레위인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성경이 이 레위인의 이름을 말하진 않습니다. 이 이름 없는 제사장, 정체성을 잃어버린 직분자 그 자체가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거처를 찾고 있습니다. 소명의 자리, 자기가 부름받아서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리를 떠나서 중앙섬손을 섬기는 레위인이 아니라 생계 때문에 떠도는 구직자가 되어 버린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레위인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 공동체가 예배를 부양하고 예배를 중심으로 세워줘야 하는데 그 질서가 무너지니 레위인이 시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직분도 무너지고 직분이 무너지면 예배도 더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아버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3개과 의복과 먹을 것을 주겠다. 여기서 아버지는 영적인 멘토와 권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권위가 연봉 계약으로 매매됩니다. 이에 레위인은 기꺼이 동의했다라고 답합니다. 스스로 만족해서 받아들였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는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입니다. 소명보다는 조건을 따라 움직인 용병 제사장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이것을 자기 종교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미가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미가는 예배가 하나님을 조종하는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직자를 앉혀놓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집을 지켜주고 내 삶을 잘 되게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 도구로 쓰는 신앙입니다. 이런 생각은 단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의 집에서 시작된 우상은 곧 공동체 전체로 퍼져 나갑니다. 다음 장 18장을 보면 단지파가 그 우상을 통째로 가져가 버립니다. 제사장도 데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개인의 왜곡된 예배가 결국 민족의 우상화로 확장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은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은 가족에게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목장과 교회 문화로 스며들 수 있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가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점점 더 소비자의 취향을 맞추느라 분주해지게 되겠죠.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얼마나 채워주시는지를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재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길 끝에는 기쁨이 아니라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생각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아주 교묘한 형태로 들어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요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봉사를 하니, 이렇게 헌금을 하니, 제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도 자녀도 사업도 내 인생도 하나님 믿으니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렇게 맡겨놓은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너무 사랑하시죠. 그런데 그 복은 우리의 예배 행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그 정성을 보시고 이렇게 딱 해주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그 자체이십니다. 복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길에서 따라오는 열매이지 예배로 거래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만약 예배가 거래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게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가정신앙의 핵심 책임도 보여줍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말로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또 1100세겔을 성별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200세겔만 내어놓았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혼합된 신앙입니다. 미가는 그 어머니의 무릎에서 탐욕과 왜곡된 종교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 삶으로는 세상 방식으로 성공해라라고 가르친다면 그것은 이제 아이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붙인 자기 종교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가정에서 신앙을 전할 때 말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부터가 잘 안 되긴 하는데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뒤집히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사사기 17장은 왕의 없음의 시대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가 어떻게 예배를 무너뜨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그 혼돈이 결국 참 왕이신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가의 집 산당에는 돈으로 고용된 가짜 중보자도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히려 우상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값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참된 제사장, 참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가는 복을 얻기 위해 예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예배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미가의 종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이제 참 순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진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백성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왕 되신 주를 모시는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의 집안, 너의 마음 안에 세워진 미가의 신당을 무너뜨리라고 말이지요. 그리고 나를 왕으로 모시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빚어지는 자리입니다. 예배는 예배로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께로 또 예수님께로 말씀의 질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방식과 내 계산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왕 대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예배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왕자에서 내려와야 그리스도가 왕자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삶의 자리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예배했는데 왜 여전히 힘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17장은 우리에게 예배는 고난을 없애주는 주문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예배는 고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난이 올 때 예배를 멈추거나 반대로 예배를 더 거래의 수단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그때는 선하심을 더 깊이 배우는 때이라고 말이죠. 고난의 때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 그래도 주님께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다 우상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미가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금송아지를 드러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 마음을 드러내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십자가로 참된 예배자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왕의 통치로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기보다는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될 때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